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징어 게임의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사들을 볼 때 저는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선교의 길을 내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 끝나고 그 다음 해 우리 노회에서 성지순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하면서 그리스의 한 그 기독교 유적지를 방문하면서 마침 지나가는데 동네 아이들이 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월드컵을 했고 우리가 4강을 했고, 그래서 좀 으쓱한 마음에 그 나라에서 내가 왔다 하는 그런 기분으로 너 코리아 아냐? 그러니까 얘들이 코리아요? 그런데 뭐 듣도 못한 그런 나라가 물어보는 아주 생뚱맞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각 나라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 공항에서 출입국 심사를 합니다. 그때만 해도 출입국 심사를 하려고 하면 이제 코가 크고 눈 파란 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 이렇게 여권 보고 도장 찍어주는 데는 시간이 별로 안 걸리는데 우리 팀들, 그래도 목사고 장로인데 인간들이 그걸 모르더라고요. 아무튼 대한민국 여권을 그냥 이렇게 앞뒤로 뒤져보고, 그리고 컴퓨터 화면을 한참 째려보고 앞뒤로 검색해보고 도장 하나 찍어주는데 꽤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무시당한다는 느낌,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받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후에 다시 외국에 갔을 때 특별히 이스라엘 출입국 심사가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그 이전에는 정말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무시당한다 싶었는데 그 다음에 갈 때는 이 사람들이 한국 여권 딱 보면서 한국이냐고, 그냥 코리아, 한국, 대한민국 그러면서 우리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우리말로 읽어보면서 안녕하세요 그러고 손을 흔드는데 우리나라 위상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그 사이에 K-팝, K-뷰티, K-푸드 그런 한류들로 길을 하나님께서 내주시고, 그래서 외국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교적인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 하는 것 많이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는 러시아에 갔을 때 들은 얘기인데 러시아 강도가 일본 사람들 참 싫어하고 중국 사람들을 무시하는데, 그런데 강도 만난 한국 사람이 나 까레이스키다, 한국 사람이다 그러니까 강도가 보내주었답니다. 예, 다 그렇게 착한 한국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그런데 오징어 게임 이렇게 물론 요약한 것 보고 기사들을 이렇게 좀 보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편하진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이 오징어 게임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라고 하는 감독의 인터뷰도 그렇겠거니와, 한 사람 1억 원씩 목숨값을 놓고 게임을 해가지고 그 돈을 차지하는 그 과정, 그런데 특별히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 거기에 3명의 그리스도인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244번 광신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40번
아내를 살해하고 딸인 자기를 성폭행한 아버지, 근데 그가 목사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 번 등장하는 장면이, 이럴 때 신문 기사에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단서를 다뤄야 된다고 하는데, 456번이 최후의 승자로서 456억 원을 차지하죠. 눈이 가려지고 손이 묶여진 채로 456억 원이 입금된 신용카드를 입에 문 채로 길에 버려집니다. 가장 먼저 그에게 다가선 사람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팻말을 든 거리의 전도자였습니다. 그의 눈의 안대를 벗겨주면서 처음 말이 예수 믿으세요 였습니다. 무엇 도와드릴까요? 왜 이렇게 되셨어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긍휼과 배려의 마음은 전혀 없이 기계적으로 나오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오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교인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란 얘기입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제1의 종교가 된 기독교에 대한 질시와 견제 심리도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런 교회를, 그런 교인들을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실망감이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표출되고 있다고 하는 것,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변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이 더 성숙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징어 게임이 떠오른 것은 그 이유였습니다. 130년 만에 인구의 20% 가까운,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제1의 종교가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되었습니다. 그럴 수 있기까지 바울과 같이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을 위해 목숨 아끼지 않고 헌신한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교회마다 바울과 같은 열심을 가진 이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결코 부인할 수도 없거니와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존경의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은혜 받은 것 풀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또 하나 우리가 이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주목해야 되고 닮아가야 될 신앙의 그 모델이 바나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필요하고 바나바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는 바나바와 같은 교회, 바나바와 같은 교인이 더 필요한 때가 아닐까. 그런데 그 둘의 조합이 이루어질 때 그리하여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 결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이미 사울은 회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 내용이 9장 15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초점으로 풀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울을 준비시키셨다. 두 번째, 바나바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세 번째, 그 결과로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우리가 많이 묶여 있는 것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보면 많이 답답합니다. 속상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을 보면 실망스러운데 또 환경을 보면 많이 위축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 보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일하시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과 바나바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이었고, 오늘 2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예향교회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울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 여호와께 묻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울의 행적을 보면 여호와께 묻는 구도자로서의 그런 모습이 보여지질 않습니다. 사울 전력이 찬란하지 않습니까?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서울대학교, 하버드대학교 갔단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서 대학원 공부를 하는데 적어도 노벨상 수상자 교수에게 직접 논문 지도를 받는 그런 의미가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얘기입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여전히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일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달 일하면 자기 나라에서 1년 일한 것 이상의 수입을 받습니다. 한때는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지 않았습니까? 거기 가서 일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서 일만 하면 그렇게 돈을 벌여서 한 가족 먹여 살리고 집도 하나 장만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 아메리카 드림, 코리안 드림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교 대상이 안 될 만큼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권세였습니다. 군 징집이 면제되고요, 세금이 면제되고요, 시민권자로서 언제나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울이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꼴 보기 싫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잡아 죽이려고 잔멸하려고 다메섹까지 쫓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거꾸로 들이십니다. 그를 만나 주실 때 다메섹한 도상 가운데 강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교만했던 당당했던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파울로스라는 말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빚진 자고 복음에 빚졌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로 살아났기 때문에 은혜의 감격으로, 은혜의 고백으로 그는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 사울이 이제 회심하고 아나니아로 인해서 눈을 뜨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지내면서 인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아라비아가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가 아니라 이제 다메섹 동쪽의 그 광야지대를 일컫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성과도 있고 이제는 교회 공동체 일원이 돼서 같이 사역을 하고자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을 만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만나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겠어요? 제 방은 항상 열려 있고 많은 분들이 그냥, 어떤 분은 방문 앞에 와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계세요? 도망가지 못하게 문을 지키고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꼬맹이들도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분은 또 행정실이나 교역자들을 통해서 미리 좀 이제 만날 약속을 잡고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저는 그냥 만나기를 원하고 시간만 되면 만나려고 하는데, 근데 어떤 분, 목사님 만나려고 하는데 이분이 자기가 살인 강도로 복역을 하다가 모범수로 지금 가석방이 됐는데 목사님 좀 만나려고 한답니다. 꼭 만났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럴 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왜 하필이면 나냐? 아니, 대한민국에 6만 교회가 있고 예한교회보다 큰 교회 암만이고 있고
이름난 목사님들 안 만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냐? 만나긴 만나겠지만 만나기까지 되게 껄끄러울 겁니다. 되도록이면 나를 안 찾아와 줬으면. 여러분, 지금 교회 지도자들, 사도들이 바울이 아직은 사울이죠. 사울로서 만나고자 하는데 그런 마음이었단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과연 사도 바울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그를 사용하셨겠지만 아마도 사도행전이 지금과는 사뭇 다른 내용으로 기록돼야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 그렇게 바나바를 사용하십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요셉이라고 하고 바나바라고도 하는 요셉,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별명이고 요셉이 본명인데 성경에 바나바에 대한 언급이 17번 나오는데 17번 중에서 처음 언급될 때만 요셉이라는 본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나머지 16번은 다 바나바로 나옵니다. 바나바라는 말은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격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별명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붙였을 때 그 사람만 생각으로서 별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공감되어질 때 별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때는 땅콩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머리 빡빡 깎고 다닐 때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별명들이 있었는데 그 별명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하니까 그렇게 붙이는 겁니다. 바나바, 누군가가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공감하지 않으면 그 별명이 바나바에게, 요셉에게 붙여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가서 소개합니다.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는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일, 눈이 멀었다가 다시 뜨게 된 일,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한 일,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어졌다, 개과천선했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게 소개하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암만 팩트가 중요해도 소개하는 사람이 믿었지 않으면 이게 안 믿어집니다. 근데 소개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믿어지는 겁니다. 사울이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사역을 했다, 팩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팩트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팩트입니다. 성경의 하나님 말씀인 것이 팩트입니다. 그런데 전하는 우리가 진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면 그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받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0.5%도 안 됐을 때 3.1 운동을 주도했고 모든 거의 대부분의 그 독립운동을 이끌어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 집사, 장로, 목사라고 하면 언제나 그 마을의 지도자였습니다. 무조건 믿었습니다. 요즘 목사라고 하면 믿어줄까요? 저를 잘 아는 여러분들이야 그대로 믿겠지만 내가 예안교회 목사입니다라고 하는 말로써 사람들이 그대로 나를 신임해 줄까요? 내가 교회 다니는 교인입니다 라고 하면 법정에서 그대로 믿어줄까요? 한때 꽤 큰 기업을 경영하던 기업인이 비리 혐의로 청문회 나갈 때 가슴에서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성경책을 올려놓고 그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면서 나는 성경책에 맹세하기를 전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결백한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감옥 갔습니다. 여러분, 팩트도 중요하지만
바나바가 그만큼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소개하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나바로 인해서 사울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지도력 중에 한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 사역자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나바로 인해서 사울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지도자가 됐는데 계속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사울 그렇게 나오다가 사도행전 14장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이 바뀝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래도 좀 키는 작아도 가슴은 작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옹졸하지 않게 살려고 나름대로는 애씁니다. 그래도 섭섭할 때가 있는데 언제냐? 수요예배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기도하는 분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런데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 안 하면 서운하더라고요. 부탁드립니다. 빼놓지 마세요. 근데 그런 어떤 분이든 간에 부목사님들은 막 칭찬하면 담임 목사로 기분 나쁘진 않을 거예요. 부목사님들은 한참 튀어놓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그러면서 말꼬리를 흐린다면 아마 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을 거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은퇴할지도 모를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그런데 그것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과 바나바로서 바울을 도와주면서 계속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그 바나바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거 중요한데 우선순위가 뭡니까? 착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착하다고 하는 것은 성품입니다. 성품이라는 그릇이 잘 준비되면 성령도 믿음도 담겨질 때 그게 꽃을 피웁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성품이라는 그릇이 죄로 인해서 욕심으로 인해서 덕지덕지 묻어 있다면 여러분, 성령이 담겨져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질 않습니다. 은사를 받아도 자기 욕심으로 그것을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더라. 들여다볼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바울 같은 사람이 있어서 130년 만에 기독교가 대한민국 제1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바울이 되려고 하는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은 많은데 바나바 같은 사람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려고 하고 자기가 앞서려고 하고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할 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이 시대 흐름 속에서 기독교가 제1의 종교가 된 이 상황 속에서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더 섬기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힘자랑하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한다, 교회를 이용한다,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같은 그런 아름다운 조합을 한국 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 이야기 몇 번 했습니다만, 이자익이란 청년 1822년에 태어났는데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서 조실 부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친척집 전전긍긍하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아서 전라북도 김제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 금산면의 한 집을 두드려서 그 집에서 마부로서의 일을 시작하는데 그 집이 바로 조덕삼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제 충청도와 전라북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고 가는 길에 조덕삼의 집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조덕삼이 궁금했던 것이 저렇게 멀끔한 사람이 이 가난한 나라 1822년이라고 한다면 이모군란이 선뜻되고 갑오 경전이 벌어지고 나라 꼴이 아니었고 가난 찌들어지는 가난의 시기였던 때입니다. 그런데 멀끔한 외국 사람이 이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일 하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마부인 이자익도 같이 예수를 믿고 그 집에서 금산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지금도 그 금산교회가 기역자 교회로서 문화재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쪽은 남자들이 들어가고 이쪽은 여자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강대상이 가운데 있는. 그 이전에 조덕삼이 아들에게 서당 훈장을 불러서 천자문을 가리키는데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루황 그러면서 배우는데 마당을 쓸고 있던 이자익이 어깨너머로 그것을 보면서 천자문을 같이 배운 겁니다. 이놈 참 영특하구나 해서 아들과 함께 한학을 공부시킵니다. 그러니까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참 그릇이 큰 사람이죠. 이 괘씸한 놈 주제 파악도 못하고 마당에 하나 쓰라, 어딜 넘봐 그랬을 텐데 조덕삼은 그러지 않고 사람을 키웁니다. 그렇게 시작된 금산교회가 이제 제법 교인들이 많아져서 따로 예배처소를 마련하고, 그리고 작은 예배당도 짓고 장로를 선출하게 됩니다. 장로 후보가 조덕삼과 이자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자익이 조덕삼이 장로가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자익이 장로가 된 겁니다. 그렇게 뽑아놓고 걱정하는 거예요. 야, 조덕삼 영수가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면 우리 교회 헌금도 줄고 친척들 다 떠나면 우리 교인 반토막 날 텐데.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서 조덕삼 영수가 교인들 앞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저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교인들이 조덕삼 영수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조덕삼 영수가 또 장로가 되었습니다. 장로가 되어서 이자익 장로라고 하는 인품 사람됨을 알고 있는 조덕삼 장로는 자기 사비를 들여서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 평양신학교가 지금 장로의 신학대학교, 총신대학, 한국신학대학 그 모체입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을 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서 정말 잘 섬깁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우리 교단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총회장을 3번 한 분입니다. 정치적인 욕심 때문이 아니라 그 인품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추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바울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나바 같은 사람이 없다면 그 교회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 어렵습니다. 많은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마다 바울이 되려고 합니다. 주도하려고 합니다. 큰 소리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도와주고 섬기는 일은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오징어 게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이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바울과 같은 모습보다도 바나바 같은 모습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노예를 섬김에 봄노예도 가을노예도 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하기로 다 내정이 돼 있었는데 그 교회에 사정이 있다고 반려를 했을 때 노예 임원들이 기꺼이 교회 문을 활짝 열어서 섬겨줄 수 있는 교회가 예향교회다. 그래서 봄노예도 하고 가을노예도 하는 참 이례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우리 교회가 가장 큰 교회이지만 지역사회 연합회에서 요청할 때 우리는 언제나 문을 엽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이제 위대한 축제 연기를 해서 실내에서 해야 되는데 예향교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흔쾌히 장로님들도 우리 교역자들도 오케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섬길 때에 또 하나 바울과 바나바의 그 조합이 아름답게 될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됩니다. 부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있을 것이 평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착하지 않으면 은사를 받았는데 오히려 저지레를 하게 됩니다. 자기 욕심으로 은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필요합니다. 바나바도 필요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그 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바나바와 같은 교회가 되고 바나바 같은 교인이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지난 22년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지난 22년이 그러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거친 소리가 없었습니다. 자기 주장으로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닌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목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겨주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깊이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까지도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나바의 삶이고 바나바의 모습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2주년 예향교회 바울과 바나바의 아름다운 조합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시대 속에 또 예향교회가, 한국교회가 바나바와 같이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향교회 22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